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친 초대왕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쳤대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사울 왕을 향해서 만세하고 외쳤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기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주변 나라들의 왕처럼 우리들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한번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모으는데요. 모은 장소가 어디냐면 17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모았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지 미스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모았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미스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금식과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이 미스바는 사사시대를 끊었던 종지부를 찍었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세상에 보이는 그 물질을 더 섬겨서 그 물질 가운데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를 다 미스바에서 제거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심했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이뤘던 것이 미스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곳이 미스바에서 모인 거예요.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는 걸 통해서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미스바에 딱 모였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곳인데,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곳인데, 그 관점으로 다시 인간 왕을 요구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인간 왕을 요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주변 국가들 보니까 다 왕이 있어서 왕에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보기에 많은 도움과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도움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더 유익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요구하고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미스바에 보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엊그저께 살펴봤던 것처럼요,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들의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인간 왕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도움되고 나에게 유익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인 거죠. 저희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먼저 모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많은 압제를 당했어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계속 압제를 하고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그 가운데, 블레셋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주어졌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또 하나 기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기념했던 곳이에요. 그럼 미스바에 지금 모여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분 누구냐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더 도움이 될 것처럼 느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1,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에베네셀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왕에 의해서 도움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왕이 있으면 주변 국가들 보니까 엊그저께도 살펴봤지만 이번 주변 국가들 보니까 왕 중심으로 백성이 막 똘똘 뭉치고, 그리고 이웃 다른 나라에서 적대 국가에 쳐들어오면 왕 중심으로 군대가 딱 조직되어지고 전쟁에 나가서 왕이 주위에서 승리하고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 같고 잘 이끄는 것 같으니까 인간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유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오직 에벤에셀의 하나님, 너희까지 도우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로서 여기까지 도운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게 했을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울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도록 기대하도록 기념해 놓은 거예요. 그 에벤에셀의 그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것에 대해서 기념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에벤에셀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또 상기시켜줘요. 미스바에서요, 그것도요. 그래서 17절과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만 구원받았습니까? 광야 동안도 구원받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수많은 적들로부터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 했다고요. 그것만 했을까요?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재난,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했대. 아니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모든 재난과 모든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동안에 왕으로서 다스려 오셨던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다른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냐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오히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시는 그 일을 더 선명하게 보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기를 노력한다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주변에 있는 인간 왕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 왕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결국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들의 왕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움될 것 같은 거예요. 유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간 왕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뽑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제비 뽑기를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구약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제비 뽑기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이성을 1차로 칠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취한 사람이 있어서 아이성에서 패배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색출된 사람이 아간이에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거죠.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같았던 배에 대풍을 일으켰어요. 그때 선원들 사이에서 누구 때문에 이 대풍이 일어났는지 제비뽑기 했을 적에 요나 때문에 이 대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비뽑기로 발견하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구약시대는 믿었다고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초대왕을 뽑는데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미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임을 기름을 부었던 거죠.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표를 해야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알고 있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이미 기름을 붓고 7일 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제비뽑기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초대 왕으로 뽑힐 줄 알고 사울이 숨었어요.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소심한 마음도 있고요. 한 나라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뽑히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선임자가 없어요. 앞서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직책을 처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죠. 겸손함도 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소심한 면도 있고 겸손한 면도 있고 그래서 숨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적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 왕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소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다. 거기 있었어요. 미스바에 다 모이라 그 이스라엘 초대왕 뽑는다는데 뭐 사울이 안 왔겠어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짐 보따리 있는데 그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죠. 초심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초심 때는 하나님 앞에 척할전이 낮아지고 또 겸손한, 우리가 늘 초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도 보면요, 중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울왕이 처음 부름받았을 적에 그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겸손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우리가 거한다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모든 백성 앞에 나왔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요, 백성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너무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되게 기뻤나 봐요, 백성들이요.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다른 사람들이 머리가 어깨까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크기만큼 사울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사무엘상 9장 1, 2절에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울은요 부유한 집안 출신이래요.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래요. 얼굴도 되게 잘생겼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자손보다도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얼굴이 잘생겼대. 부유한 집안에 얼굴 가장 잘생겼어요. 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완벽한, 퍼펙트한 초대 왕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에도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했죠. 근데 그 다음 숨어있던 사울이 백성 앞에 나왔을 적에 그 모든 백성의 반응 때문에, 이 반응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24절이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울만한 다른 사람, 비견될 만한 사람이 없대요. 오직 사울만이 초대 왕이 될 만한 충만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집안에 얼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외형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본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요, 사울을 보고 만세! 기쁨과 환호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맞이한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참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죠.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치는 그 소리에 처음에 숨어있던 사울의 마음이요, 여기서부터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기뻐해주고 환호해주고 칭찬해주고 키가 크고 잘생겼고 유력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소리에 사울왕이 취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울왕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더 들어야 됩니까? 누구로부터 환호와 누구로부터 칭찬을 들어야겠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기뻐하심, 우리를 향한 칭찬,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환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고 환호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백성들의 환호 때문에 그 마음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소리에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후에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블레셋과 막 전쟁하는데 백성들이 모았는데 막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 때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막 흩어지니까요. 또 흩어지면 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는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처음에 32,000명 모였을 적에 22,000명을 그냥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냈어요. 적은 인원이 남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기드온은 300용사로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처음부터 모든 백성이 환호를 받고 왕이 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요, 불안해져갖고 사울 왕이 제사장의 직분에 월권을 내갖고요, 왕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원래 세우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초대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울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겸손했죠. 그런데 모든 백성의 환호를 받은 이후로 주변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백성을 살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의 나라는 사울 왕으로서 끊어지는 그런 비극을 사울이 맞이하게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칭찬, 주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닌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환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지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모든 백성으로부터 환호받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